자, 하늘을 보며 기대하고 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날마다 낮에는 뼈아프게 일하고 밤에는 마음을 재어 걱정해 보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즉 24시간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결국 힘든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숨을 쉬고 있는 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편안해야 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사나 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은 평안하고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냐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집 아들, 옆집 남편 하면서 옆집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그 옆집 부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옆집 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 남편이 더 부럽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종교도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종교죠.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종교가 이 근원을 따져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그 근원을 알아야 그 근원을 해결해야 우리 인생이 다시금 뭐예요? 평안과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이 원인을 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 그 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죄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내일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내일을 걱정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밤이 오면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잡니다. 왜냐하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걱정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염려하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자기에게 입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평안한 것을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요. 시험 보거나 막 이럴 때나 걱정하는 것이지 보통은 없어요. 애들은 해맑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 많이 웃어요. 어른들은 거의 잘 웃지 않는데 애들은 거의 항상 웃어요. 걱정 의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부모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이제 바로 사춘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하고 내줍니다.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데 애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질질 짜면서 얘기해요. 엄마 아빠 뭐 저쩌고 엄마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가서 그거를 해결하잖아요. 인간이 지금 죄를 졌다는 것은 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책임은 지기 싫고 권리는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요 사고를 치면요 그 사고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권리와 책임을 의무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무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이 뭐냐? 죄에 대한 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가정이고, 축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죠. 이제는 아담이 하와가 했던 것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당신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고, 당신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의 대가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다시금 에덴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될 때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아람이 쳐들어올 곳을 미리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람 왕이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대와 병거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전에 엘리사가 한 일을 보면 우리는 그가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을 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것을 모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가요, 아람 왕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러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리가 없죠. 선지자인데.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엘리사가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고 어느 길목으로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던 사람이 정작 자기를 포위하러 오는 아람 군대를 몰랐겠냐고요.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도망가지 않아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의 모든 장절마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 거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압니다. 고난받을 거.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냐? 그 고난이 마침내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그 자기를 둘러진치는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23절에 말하잖아요.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위해 엘리사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도망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평화가 이스라엘에 임한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승리를 합니까?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한 분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육신의 감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야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십시오. 엘리사와 다른 자기를 수종들던 사환의 차이가 뭐냐? 영의 눈이 열렸냐 열리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이 그 고난을 승리로 만드냐,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냐는 영의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한 부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부류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한 부류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한 부류는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것을 먹었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저 땅에 있는 신들은 다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무엇이 그 10명과 이 2명을 나눴습니까? 영의 눈이 바로 그 두 부류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의 시국 안에서 이 고통의 시기 안에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가 이 고통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뭐랄까요? 만들어가는 기폭제가 시금석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엘리사가 되기보다 언제나 사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절망의 사람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옆에서 항상 수종들며 믿음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딱 꼭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녀들은 항상 예수의 옆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환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환경에 넘어졌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곳엔 항상 절망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몸에 느껴지는 것을 인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이 고난의 때에 지금 얼마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똑같이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뒤에 있는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팬데믹이 끝났을 때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팬데믹이 끝났을 때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언제나 탄식뿐이에요. 우리도 사안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이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신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환난과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절망의 사람이 되지 않고 결코 낭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결코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사람을 지키시고 그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